아직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4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4절 가운데서 기도라는 단어, 한국말에는 기도와 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prayer이라는 단어가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에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최형선 씨가 쓴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낙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낙타의 특성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위기를 맞으면 술수를 쓰지 않고 도전한다. 전공법으로 성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그 무더운 사막에 땡볕에 쉴 그늘도 없을 때 낙타는 오히려 얼굴을 햇볕 쪽으로 마주 향한다. 햇볕을 피하려 등을 돌리면 몸통의 넓은 부위가 뜨거워지지만 얼굴을 태양을 향하여 땡볕을 향하여 마주하게 되면 얼굴은 뜨거워도 몸통은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어려움의 정면으로 부딪힘을 통하여서 그늘을 만들므로 어려움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낙타에게서 배울 것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막과도 같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회피하고 싶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려우며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자, 그들에게 야고보가 던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처음 부분에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동일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처음 서신을 시작하면서 인사말 바로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 항상 정말 하루 24시간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또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혹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어려움과 시험은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것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이 없으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고 그것을 응전하는 리스판스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하는 것처럼 신앙도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에게 챌린지가 있어야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도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우리는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영어로는 be patient, 그리고 persevere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고 be patient-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persevere하는 견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린 것처럼 오래 참음과 길이 참는 것, be patient와 persevere는 다른 내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be patient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 혹은 갑과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에 하는 것이 be patient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충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해고할 수도 있고 그에게 벌을 줄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는 것을 be patient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역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be patien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단번에 멸망시킬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부분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견디느니라, persevere라는 단어이죠. 이때는 을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이 갇힌 상황 속에서 그곳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견디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는 무려 3시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진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을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견디고 죽기까지 견디어 나갑니다. 그 견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서 나오는 그 처음과 끝부분에 나오는 것, be patient와 perseverance를 했을 때에 중요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be patient와 persevere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e patient 할 때 그래 난 몰라 내가 한 달 후에 와볼 테니까 너희가 결과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고 아니면 너희를 잘라버릴 거야
라고 오래 참어라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퍼시비어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잠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땡볕을 마주보고 서 있는 낙타처럼 피하지 아니하고 그 땡볕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고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세 가지로 개인 기도와 장로의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세 부분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말고 맞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인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영어의 in trou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앞에 항상 고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카코파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트러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고난이라고 했을 때에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왜 나에게는 찾아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것보다는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착오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의도로 종교를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의미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목적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신의 임재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종교 행위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감으로 성화되어가는 수련의 과정이 바로 종교 생활이어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것은 자기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도망쳐버리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health and wealth라고 하는 건강하고 부유하게 된다는 그런 값싼 복음이 전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성숙해가는 그리고 디스플린의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용맹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인생은 고해, sea of su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 갑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갈지니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집에 골방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느냐?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떠나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 후에 하게 될 장로를 청할 것이요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고 기도하기 위하여 후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우면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고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에 올라가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장점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삶의 현장, 치열한 경쟁 사회의 산업 구조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박사 과정을 하다가 어떤 과정에 있다가도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라고 교회당에 가서 철야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나의 길인가 보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셨는데 그를 신학교 부르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는 기도원이 대성행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20년,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 완 기독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넌크리스천들입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넌크리스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챌린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러서버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리트리트 하지 마시고 교회나 가정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현장에서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땡볕에 마주선 낙타와 같이 어려움을 직면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순간 기도하며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종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사람처럼 담대히 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어렵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며 견디십시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이 듭니까?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좋고 교회 생활하며 친교하는 것이 더 좋고 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골방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현장에서 찬송할지니라.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공부할 때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9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는 아니하겠고, 특징은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 9가지 변천 가운데 인간이 만든 잘못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가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당으로 기도원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전체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바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도망치려고 합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셋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대의 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도를 요한 켈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야고보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인도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평소에는 편안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는 순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로의 연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롭다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과정을 겪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주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곡 내용이 있었죠.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썼습니다. 그래요, 폭풍 후 흑암 속에서 날 건져 주옵소서라고 그 찬양은 말하지 않습니다. 폭풍 후 흑암 속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손 잡고 날 인도하여서 그 폭풍 후 흑암을 통과하게 하옵소서라는 가사죠. 그 찬양시를 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오늘 제가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폭풍 후 흑암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묵묵히 걸어가면서 주님, 당신의 은혜가 족하오니 내 손 잡고 이 흑암 속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장로들의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장로들의 기도 사역의 두 가지는 중보기도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은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성경은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 위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십니까? 카운슬 위원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카운슬 위원들은 혹은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인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의 초청에 응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에게 갈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청하십시오, 부르십시오.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십시오. 마치 전투가 있을 때에 소대원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대원이 어려움을 겪으면 소대장은 무전을 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합니다. 지원병을 보내주십시오. 포격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소대원들이 후퇴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진지를 굳게 지키며 전쟁의 현장에 있으면서 지원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위에서부터, 장군으로부터 후퇴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들은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군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러 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을 주셨고, 교회 지도자는 그만큼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병낫기를 구하고 어려움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사역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의약품이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의학적 수단을 동원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힘이 드시면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는, 기름은 영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여서 기도로 성령으로 치료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이고요. 그것보다는 기름은 영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장로와 카운슬 위원들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학을 사용하는 것이나 회개하며 영적인 정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을 동원하여 치료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정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상담하고 회개를 권면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또한 카운슬 위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면 성경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며 건강하게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카운슬 위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카운슬 위원들 중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공동체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며 삶을 나누고 합심하여 병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대 의로울 수 없지만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몇 %나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몇 % 응답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의 기도의 20%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면, 제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된다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10%만 응답되어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절대 요건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에 몇 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을 안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마칠 때 For the sake of Jesus, 아멘 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은퇴하신 미국 목사님을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지 아니하고 For the sake of Jesus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대답해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얘가 기도하는 걸까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없이 끝나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24시간 호흡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루 24시간을 돌이켜볼 때 제가 아내와 싸운 것, 제가 사람들과 했던 것, 원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했던 그 많은 것들이 기도인데 그것의 20%가 이루어졌다면 큰일 나요. 저희 와이프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화가 나서 와 가다가 지금 무너져 버리라고 생각했던 게 기도인데 그거 이루어졌으면 이 세상에 재난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거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가 이야기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기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이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결정이 설교나 예배보다는 점심 친교 시간에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드렸는데 친교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또한 모이면 늘상 하는 잡담이나 남의 험담을 하는 경우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해도 그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거룩한 찬양과 설교를 들었던 것이 1시간이라면은 친교 시간에 잡담하고 험담하고 자기 자랑하는 기도는 2시간이 넘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어느 시간에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토요일날 풀쩍풀쩍 뛰면서 2시간 찬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란물을 바라보고 게임에 빠져들어가는 그 많은 시간들이 더 많은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폼을 잡고 있지만 자기의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이며 찬양이며 예배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주일에 5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어요.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연약함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친교 시간에 앉아서 서로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그런 자랑만 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친교 시간에 가면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은 참 은혜로운 시간인데 친교 시간은 4가지가 없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공동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공동체,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연예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